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해도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그 한순간에 깜빡 잊어버린 것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가끔씩 내가 마치 그 차 안에 그 찌는 듯한 찜통 속에 갇혀서 혼자서 서서히 소리도 치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마치 그 아이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막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더 이상 버틸 힘이 기력이 남아있지를 않는데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구보다도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은 멀리 가셔서 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새까맣게 잊어버리셨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진하게 할 때가 있죠. 잊혀진 느낌, 버려진 느낌, 나 혼자 버려져서 혼자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그런 어떤 쓸쓸함, 그런 감정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삐치고 하나님께 마음이 섭섭하고 실망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잊혀진다는 것은 정말 쓸쓸한 경험이죠. 반대로 누군가가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도 여전히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무한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더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 혹시 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 때 성도는 참 마음이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경험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깜빡하고 잊어버리시고 나를 안 도와주시고 버리신 것 같은 이런 경험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된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잊혀진 것 같은 이 느낌을 경험하는 이 경험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경험하는 예외적인 경험이 아니라 누구나 다 경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만이 겪는 고통, 나만이 겪는 어떤 아픔, 그래서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주님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으로 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런 경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여기 야곱, 이스라엘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속으로 입으로 입 밖에 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질문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속으로 하나님이 내 길을, 내 가는 길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정반대죠. 우리가 뭐라고 찬송합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그렇게 믿고 찬송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알아? 해치 말도 안 돼. 그런데 왜 이래? 그럴 리가. 하나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내가 이 길을 얼마나 버거워하고 이 길이 얼마나 자갈밭이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언제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 몰라. 하나님에게는 내 길이 숨겨졌어. 하나님 뭐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 내 송사, 내가 지금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신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외침, 간구,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기다리면서 끈질기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내 송사, 이 변론, 이 문제 하나 풀어낼 능력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능력 바뀐가 봐. 그거 하나 해결 못하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딸리시나 봐.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와서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욕할까 봐 차마 입 밖으로 그 말은 기도 제목 내는 시간에 안 하고 못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도 해요. 내 문제, 내 길, 내 송사, 내 어려움, 하나님 관심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 잘 모르시나 봐. 하나님 해결할 능력 없어. 내 문제는 관심 없으신가 봐. 이건 하나님은 관심 없으니까 이건 그냥 나한테 던져줘가지고 내 혼자 힘으로 짊어지고 갈 짐으로 이기고 가야 하는 일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방금 읽은 2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지. 아니,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너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예배는 그냥 종교 의식으로 리추얼로 치르고 마는 것이고 진짜 네 마음의 믿음 본심은 나를 안 믿는 거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말이잖아요. 야고봐,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목사, 누구누구 집사, 너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잊혀진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사야 49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오니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 올 때 마음의 간절함도 없고 헌금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직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구석구석에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일 함께 하실까? 하나님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이게 정말 목이 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런 고민을 하지만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편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래 기도하고 기다림이 오르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이제는 넋이 다 빠져가지고 그만 하나님께 삐치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말은 안 해요. 근데 속으로 그 생각, 그게 자기의 이게 고착화되어서 믿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어.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자기가 믿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원하고 믿었던 방향대로 가지 않는 세상과 자기의 삶을 보면서 마음의 실망감에서 나오는 탄식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탄식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탄식하지 믿음 없는 사람은 탄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나를 버리셨구나, 잊으셨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아픔을 겪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누구든지 가져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채로 혼자 이 캄캄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 느낌 속에서 하루, 이틀을, 한 달을, 1년을, 2년을 보내는 날들이 있습니다. 선배들은 그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노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자기 패밀리만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판에 자기는 살았어요. 심판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은혜를 입은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엄청난 은혜, 엄청난 기쁨을 맛보았죠. 처음에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며칠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저 바깥에서 멸망해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을 제쳐놓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별로 생산적인 일은 하는 것 없이 그냥 계속 둥둥 떠다니는 배 속에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없이 그저 방주 안에서 짐승들 먹이나 주고 짐승들 뱃설물이나 갈아치우고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야 좋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가니까 너무 지루할 거 아닙니까? 무료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처음에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좋았겠지만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그 코비드 기간에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좋죠. 좋긴 하지만 은근 스트레스잖아요. 짐승들 다 돌봐야 되고 물론 아마 가수면 상태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그래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마 서서히 지쳐가고 무료함을 느끼고 언제나 가나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은 아마 그런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40일 동안 내가 비를 내린다. 거기까지는 말씀하셨지만 언제 네가 나간다라는 그 언급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국방부 시기에 26개월 지나고 나면 1998년 7월 1일 나간다. 이게 있으면 그래나마 참겠는데 언제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고역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생활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지겹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고통은 점점 더해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동안 그 말씀 많던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150일 이상 되는 이 기간 동안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야, 열흘 좀 지나고 나서 조금만 기다려라. 한 달 지나고 나서 조금만 더 기다릴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참고 인내하겠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죠. 왜 아무 말씀 없지? 여기서 살다가 죽으라는 건가? 혹시 방주문 닫아놓고 혼자 여행 가셨나?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깜빡 내가 방주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상황이었습니다. 잊혀진 게 아닐까 하는 섬뜩한 두려움. 하나님 날 잊어버리셨나?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삶 역시 아까 말씀드린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시온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노아와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쁘고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오래고 내 타임테이블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서 조바심 나고 언제 하나님 응답하실까? 언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마치 희망 고문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우리도 겪을 때가 있죠. 그 우리의 답답함에 대한, 그 우리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그 다음 동사가 중요한데,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점점 감하게 하셔서 물이 다 빠지고 배는 산 위에 머무르고 결국 나오게 하시는 첫 출발점 1절에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점, 출발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사라는 동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는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탐탁치가 않습니다. 기억하셨다? Remember? 생각이 나셨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깜빡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참! 노아 방주 안에 있지. 큰일 날 뻔했네. 저기 노아 가족들 있지. 짐승들 있지. 새들 있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나오게 해줘야지. 마치 깜빡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억하사라는 동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기억하사라는 동사는 사실은 이 개역 개정 번역보다 그 전에 개역 한글 버전이 훨씬 더 좋아요. 더 매력적이에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기억하사 이렇게 번역해 놓지 않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권념하사 이렇게 번역해요. 권념해서. 한자말이지만 한자말이 더 좋아요. 한자말을 왜 뺐는지 몰라. 한자 배워야 돼요. 어쨌거나 권념하사, 붙들어주고 생각했다. 더 쉽게 풀으면 돌보셨다. 더 정확한 뜻은, 여러분, 기억하사의 더 정확한 데피니션은 새긴다 그런 뜻입니다. 새긴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그동안 깜빡 잊고 계시다가 참 그렇지 이러고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고 늘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생각하고 계셨어요. 노아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노아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늘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루하루 일거수일투족 마치 CCTV로 싹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모든 삶을, 노아의 안고 일어섬을 전부 다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말로 노아를 새겼습니다. 새겼어. 어디에 새겼을까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마치 타투처럼, 문신처럼. 아까 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다음 15절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시온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를 드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비슷한 엄마의 예를 드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엄마는 잊을지라도,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물론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이상한 엄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거의 없잖아요. 근데 혹시 엄마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의 엄마보다 나는 더한 사랑을 하는 존재야. 그게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한번 보십시오. 토해내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정말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우리에게 외치고 싶은 하나님의 진심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엄마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보다 더하세요. 더해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한날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침 삼키는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권념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어떤 존재가 단 0.0001초라도 안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 때 항상 늘 나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비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비밀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았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을, 내 존재를, 내 인생을,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손으로 펜으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펜으로 써놓았다면 희미해졌다가 지워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희석되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도록 철필로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요. 희미해지지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늘 보입니다. 항상 보입니다. 눈만 뜨면 보입니다. 하나님 눈만 뜨면 우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만 보여요. 예배드리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 보여요. 하나님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러니 잊지 않을 수밖에요.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은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 잊혀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그 이름을 파내겠어요? 누가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꽉 쥐고 있고 늘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 인생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너무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길이 숨겨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알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대로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세요. 남들은 몰라도, 나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그래서 그 길을 다 가고 나서 주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 임종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예수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죽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구주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노아를 기억하시고 오래 생각해 오시다가 이제 드디어 행동에 돌입하십니다. 노아를 이제 때가 되면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노아를 나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바깥에 물들이 줄어야 되잖아요. 바깥에 물들이 줄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큰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필요하잖아요. 강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노아를 위해서,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 강풍이 부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2절,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지금까지는 홍수가 날 때는 단순히 홍수가 아니고 완전히 대격변이었거든요.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막으십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서 물들은 점점 줄어들고 비는 그치고, 그러니까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무슨 인격체도 아닌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마치 물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쓰임 받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용도가 다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니까 물러가는, 마치 참 좋은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 같아요. 너무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시다가 살다가 하나님이 물러가, 내려와, 그럴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노역 부리지 말고 노회한 나이 든 사람 되지 말고 잘 분별하고 물러갈 줄 아는, 순종하며 살았으면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저도 새기고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산에 머물렀다, 그만큼 물이 많이 빠져간다는 뜻이죠. 노아 홍수 7째 달에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마 방주가, 이 큰 배가 가다가 전에 없던 아주 큰 굉음 소리를 내면서 덜커덕하고 산 어딘가에 딱 이제 걸렸겠죠. 그 소리를 노아가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기억하시고, 아니 늘 기억하셨는데, 노아는 이제 그렇게, 우리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이제 나를 빼내려고 하시는구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겠습니까? 희망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많이 빠진 것이죠. 결국 어떻게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 말을 덧붙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다시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다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가 있어. 새겨놓으셨어. 하나님, 내 길, 내 아픔, 내 고통 다 알고 계셔. 내 수술 날짜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분이 나를 도우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나를 지켜주셔. 그분이 내가 요단강을 건널 그때에도 나와 손잡고 갈 유일한 나의 친구야. 나를 도우시고 내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왜냐하면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부심, 이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땅을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지, 왜 하나님 댁에서 멀리 떠나가 계시는지,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외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는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잊혀진 것 같은 때에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틀림없이 반드시 승리하고 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오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다 순종함으로 생을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